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주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과 온 오장육부가 다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다가가오니 주님과 닮아가는 이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자손과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새해 말씀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50장 새 찬송 드립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이겠네 오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의 많은 사건, 사고, 질병들로 인해 낙심하고 근심하며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염려 속에 빠졌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써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한 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 해, 조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 해,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해,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는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한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한 해,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한 해,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새 첫 주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의 새해 첫날 첫 주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 보고 1년 만에 보죠.
예, 몇 시간 만에 네, 새해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봤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송구영신 예배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 주보 제일 첫면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원래 이렇게 익숙한 본문, 잘 알려진 본문은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몇 가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겨울 성경 읽기 본문 시가서인데 아무래도 첫 결심을 하는 여러분을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편 1편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새해 1월 1일 시편 1장 1편 1절 딱 운율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골라봤고요. 시편 1편 1절 오늘 첫 본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분하게 여러분께 좀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주제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년 첫 예배 때 이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시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축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별로 신뢰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설교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미국에서 두바이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예. 못 보신 분,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다음교회 TV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신뢰할 말을 하지 못해요.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도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이 안에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은 어떠한가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결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 하지 말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부정을 강조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1절 시작은 하지 말아야 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셋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면 영화 그 범죄의 도시에 나오는 빌런이라고 요즘 뭐 얘기하던데 막 악당들, 사기꾼들, 흉악범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일단 수갑차고 형무소에 가는 범죄자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꼭 악인과 범인, 그 죄인이 그런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상정 못할 사람이야라고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갑질하는 사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에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다 인정되는 악한 사람 말고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보기에 별 문제 없는 선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이 셋은 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자기의 죄를 대신할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2절 보니까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반대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훨씬 심각한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충고, 조언이라고 하는 말이 의논하다라는 게 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런 악인에게서 나오는 꾀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악인에게서 나오는 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꾀. 그래서 그 악인에게서 나오는 조언, 충고는 궁극적으로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악인과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의 충고와 조언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구와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사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따르다, 서다,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할 때는 여러분 충고를 들으러 가죠. 등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말을 들을까 말까 생각해 보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네라고 마지못해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 길에 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내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 벌써 죄인의 길에 발을 하나 들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 따를까 말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의 길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앉은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내가 주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내가 주도하고 이미 그 길을 내가 판을 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지혜가 없는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그 삶과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고 제동을 걸어줄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죄인의 길에 들면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달려가도 그것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키질하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가치 없고 쓸모없고 버려지는 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다, 흔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래저래 악한 길에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악인이요, 미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 때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이 경고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박사급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복을 받는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기뻐하고 성경 강좌 시간, 설교 시간이 막 기다려 주십니까? 네. 속으로는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가 사실 재미로 있는 책은 아니죠. 네.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늘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즐거움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동을 언제 맛보셨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조각이 딱 맞춰질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딱 쳐서,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꾸게 되면 또한 감동이 있고 기쁘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혼자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그런 말씀들과 기쁨으로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 맛에 또 다시 말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수시로 그런 감동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보다 이 말씀이 주는 더 큰 기쁨과 감동, 가장 큰 즐거움이 따로 또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 받는 기쁨과 감동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상대방의 영혼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 아마 영혼이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번 초천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살아있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또한 전하고 초청하는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본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라고 봐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율법이 내 안에서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이죠. 밤낮으로. 그러면 그 말은 하루 종일 항상 올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른 무엇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읊조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내내 성경만 보고 24시간 내내 항상 이 말씀하고만 붙어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주야로 항상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수시로 말씀을 같이 하시면 늘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수들이 으르렁 으르렁 하는 소리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에요. 비둘기가 먹이 앞에서 구구구구구 소리 내는 그 소리가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더 우리가 잘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 입으로 우리 암송할 때처럼 입으로 연습하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남는 거예요. 길에 가면서 여러분 수시로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그 한 구절을 떠오르면서 아,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씀이 되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입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저도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막 어떤 때는 화장실에 있을 때 갑자기 막 그 말씀이 막 떠올라가지고 이거 빨리 가서 제가 설교 노트에다 적어야 되는데 하고 하다가 나오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샤워할 때 주로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연초에 하는 결심이 성공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한 48% 정도가 연초에 하는 결심은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연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심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규칙적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리라 한번 마음속으로 결정해 보시고 여러분 나중에 목장 카톡방이라는 데서 좀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나눠보셔서 서로 이 연초하는 결심으로 올해를 좀 보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해야 되는 첫 번째 분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올림픽 메달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나 충성된 군사에게는 반드시 반복적이고 정해진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예요. 올해 한 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에서 주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시냇가에서 주는 물이 공급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에베소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에서 도움이 흘러서 각 마디를 통해서 지체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공급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무에 물을 공급해주는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연결된 지체가, 연결된 팔다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죠. 많은 사람이 시편 1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형통함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그 형통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돼야지라고, 내가 복 있는 사람처럼 돼야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지라는 결심과 결단으로만 이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못 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다시 나는 안 돼라는 절망과 좌절이 생기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6절은 이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시편은 이야기하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사실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준 삼으려고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 자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결심을 가지고,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한 해 나아가시기 바라요. 악인의 길은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악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선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어요. 시냇가에서 공급해주는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 대신 예수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을 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기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말씀 한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한 해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주님 더욱 의지하며 이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이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에게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흘러나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게 전달될 때에 얻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을 공급받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막지 않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주님 주시는 공급과 도움으로 얻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여 이 험한 이 한 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어렵다고 세상은 어렵다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된 교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요동쳐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이 한 해 넘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는 이 안에 있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모든 가는 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늘 세워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이 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이 한 동안 우리가 더 달려가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가정하여도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더 깊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영광스럽게 주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마디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은 어렵다 하고 환경은 어렵다 하지만 넉넉히 형통함을 얻는 모든 복이 있는 사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대구 선교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의지하는 이 한 해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되고 더 기념하는 이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아직 믿음에 연약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가 더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온데 이제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구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저도 여러분께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에 더욱더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가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잔을 나누오니 주의 피를 나누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또한 밖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과 주의 살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떡과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계신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드신 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길 원하옵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예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천에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